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 시간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택하신 족속처럼 거룩한 나라처럼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불같은 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온전히 아멘하고 더욱더 화답하여서 진정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만의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심을, 주님을 깊게 만나는 불방의 예배요 중심의 예배요 전심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절 말씀입니다. 9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성경학당팀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6차 우리 153 중보기도회가 지금 신청란이 1층 게시판에 있습니다. 우리 많이 신청해 주셔서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성탄절에 이 가족사진 전시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 가정당 5장씩 신청해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벌써 12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2017년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쯤 되면 다 시간 참 빨리 간다 이런 말들을 그냥 입버릇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올해 마무리도 잘합시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2016년 전에는 안 그랬겠지만은 올해는 유난히 정말 올해 우리나라가 참 조용할 날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참 많은 시끄러운 잡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 또 많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국민들만 이렇게 속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런 현상은 딱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격은 다르고 사람의 내용은 달라도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30년 전에도 있었고 또 2000년 전에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 속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났었고요. 2000년 전 이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는 불안했고 정치는 부패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와 이렇게 협력해서 많은 이 불안한 사회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온 나라가 이 떠들썩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많은 시끄러운 잡음들이 많았던 시절이 또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공생애로 살아가셨던 그 유대 땅에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제 유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1, 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을 통치하던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식민지였으니까 로마 황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로마 황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유대를 관리하던 로마의 총독은 이 본디오 빌라도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로마는 이제 이스라엘을 좀 쉽게 통치해보고자 해서 이 지역을 원래 이스라엘 땅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지역 땅 분배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땅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을 나누고 거기에다가 좀 큰 지역 4개의 큰 지역에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한 사람씩을 그 자리에 놔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또 열거를 해요. 그들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은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을 놓았고 이두레와 드라고니스의 분봉왕은 헤롯의 동생 빌립, 그리고 아빌레네의 분봉왕은 이 루사니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당시에 지금 이 정치적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한 기원 후 3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 하면은 보통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그래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릴 정도였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 세례 요한이 아닐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책은 무슨 책인가요? 성경의 누가복음이죠. 자,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요? 네, 누가가 썼죠. 이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 지도자들을 나열했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자,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는 선포를 하던 사람이 요한이다라고 누가가 이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고 그래요. 실제로 만난 적 없는데 이제 이 말씀을 순서대로 전하다 보니 이제 누가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이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 그 당시의 인기, 그가 전했던 그 말씀들이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시작되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했던 말들이 이 세례 요한이 했던 말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했던 말과 이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너무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말이 이사야의 했던 말과 너무 똑같다. 그가 했던 말이 이사야가 했던 말처럼 하면서 이사야가 했던 말을 지금 인용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사야가 했던 말처럼 그가 말한 회개의 세례의 선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책에 쓴 바 하면서 광야에서부터 우리 인용된 우리 이사야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네.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산다는 것, 이렇게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그냥 광야가 좋아서 광야가 집이어서가 아니라 이 편안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았던 이 그냥 도심 지역의 이 문명과는 떨어져서 광야라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계속 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살았다 이 말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보면서 누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 말씀과 그때 이사야가 했던 말이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과 너무나도 똑같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이사야의 말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네. 이사야가 그러면 먼저 왜 어떻게 이 말씀을 이런 말들을 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었을까요?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사야는 기원전 6세기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기원 후 30년 이때 세례 요한이 전파를 하던 때보다 한 600여 년 정도 전에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이미 포로가 된 상태였고요. 지도자들은 바벨론에게 다 잡혀가서 포로로 상태가 되었고 또 바벨론에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었던 좀 비극적인 시대였습니다. 포로로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막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전혀 문화도 다르고 그들의 정책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니까 막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바벨론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종교적으로 억압을 받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바벨론이 명령하는 곳에 그 자리에다가 우상에다가 절을 하고 우상을 섬겨야 하는 이 명령이 가장 따르기 힘들었었겠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종교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상태.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살지? 우리가 살려면
그냥 바벨론에게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것밖에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나라고 생각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들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살자. 대충 그렇게 살면서 우리 그렇게 해야 우리 연명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던 시대에 이사야가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끝까지 견디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선포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우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처음 4절 말하죠. 외친 자의 소리가 있을 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런 하나님이 하실 날을 기다리는 자세는 무엇이죠? 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때가 이르러서 그게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너희 견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이제 지리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바벨론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신대라고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은 포로인 상태이고요. 또 그 바벨론의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 그 길의 광야 사막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나도 험했다고 해요. 아주 험한 협곡으로 이루어져서 그 길을 새로 내지 않고는 이 포로 한 백성 민족들이 그 길을 다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다가 그냥 다 죽게 될 것 같은 상황이었죠. 만약에 거기에 딱 길을 낸다 하면 이 바벨론이 막대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 길을 일자로 만들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큰 공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바벨론이 직접 만들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포로들이 돌아가는 길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한다고 해도 이 포로된 상태에서 이 노예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찌 그 길을 만들어서 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사야는 그 길을 하나님이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을 곧게 하는 마음의 준비를 잃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오늘 말한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 돌아갈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 그렇게 들렸을 것이에요. 우리가 그 가야 되는 그 험한 길들, 실제적으로 그 지리적인 땅들이죠. 그 땅들이 다 펴지고 낮은 곳이 높아지고 높은 곳이 낮아지고 해서 평평해지고 굽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데 그 길이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길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백성들은 이 이사야의 말을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말했던 뜻은 지금 이 말처럼 막 공사가 막 진행돼서 그 땅이 평평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눈으로 실제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길이, 저 험난한 길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평해질 것이다 라고 상상을 했었겠죠. 그러나 이사야는 어떤 방법으로 될 것인지는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길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만들어지고 다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 가운데 희망적인 메시지로 들렸던 것입니다.
자, 누가는 이사야의 이 말을 지금 자기 시대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시대와 자기가 살던 시대가 너무나도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가 살던 시대도 바벨론 포로 시절처럼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점령해서 식민지로 삼고 있었죠. 그래서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고 빌라도 총독은 강압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잡아가서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큰 핍박이 계속되었죠. 네. 예수님이 아주 가장 대표적인 예죠. 예수님도 그렇게 로마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정치 권력과 협력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네. 이것과 같습니다.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이 이사야처럼 어두운 세상에 우리 이렇게 지금 로마에게 식민지배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이사야의 말을 인용했다고 해서 이사야의 말과 완전히 똑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했었죠. 우리 이사야는 바벨론에게서 해방되어서 이 포로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사야는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단순히 이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것이 일시적으로 우리가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 구원이긴 하지만 이게 영원한 구원은 아니라는 것을 누가는 알고 있었죠.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바라는 우리나라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네, 박근혜 탄핵이죠.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대부분이 원하는, 지금 97%, 95%가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은 어떤 것이냐면요. 자,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요? 우리나라 땅이죠. 근데 전 국민한테 물어보면 그 중에 한 3%, 5% 정도는 그 일본 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를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치수? 네. 이 지지도가 3%, 5%는 그냥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나 0%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네. 그것은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이 박근혜가 탄핵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염원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박근혜가 탄핵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요? 또 박근혜가 계속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다른 악한 지도자가 계속해서 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악한 지도자가 있었고 그 악한 지도자가 어떻게 처단되어서 좋은 지도자가 나타났지만 또 악한 지도자, 또 이렇게 또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바랬던 세상이 이루어졌어요. 결국에는 바벨론에게서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이 망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결국에는 또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또 뒤집어지고 결국에는 또 로마의 식민지배 상태가 또 온 것입니다. 네. 근데 이사야 시대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누구를 구원자로 보았을까요? 누가가 말했던, 여기에서 똑같이 말했던 이 이사야의 말을 적용했지만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라고 한 이사야에 인용한 말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누구를 통해서 본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고 한 것입니다. 자,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인 이스라엘 땅의 문제이긴 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 누가가 이 글을 적는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잠깐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 글을 쓰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앞절 30절. 네, 앞쪽에 보면 2장 30절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난지 8일 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보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처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30절. 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지금 시몬이 보고 있는 게 누구죠?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예수님을 보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말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우리 몸으로 받고 있는, 우리 민족이 받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일시적이죠. 그런데요. 네, 또 그 뒤에 다른 악한 세력들이 나타나서 강대국들이 자기들을 괴롭히죠.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계속해서 괴롭힘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뭔가 해결이 되면 구원받았다 찬양하지만 그게 잠깐이었어요. 또 다른 계속해서 받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구원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신약에서 표현하는 구원이라는 말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구원이라는 글자이긴 한데 의미가 달라요. 네. 신약에서 나타나는 구원이라는 말은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해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과 그래서 다른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 이 10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리라. 이사야가 말할 때 모든 육체는 지금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육체는 우리 여기 있는 모두까지 포함되는 영원한 말씀으로 그렇게 변해졌습니다. 네.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세상도 전혀 변하지 않았죠. 또 항상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나쁜 지도자들이 또 나타나서 결국 또 우리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국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을 또 받고 살아갑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고요. 이사야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강대국들에서 이렇게 다시 또 이런 역사들이 반복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이 역사는 끊임없이 항상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이사야가 바랬던 그 구원은 이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또 다른 강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기자들은 다른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구원은 역사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뀐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이런 것입니다. 표현 방식이 달라졌고 당시에 우리의 지금 삶의 고통을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그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으로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 바벨론 시대가 지나도 로마 제국의 시대가 지나도 2016년이 지나도 2017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변하지 않는 이 영생의 말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회복해가면서 다시 하나님으로 세상 앞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발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모두 다 이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로서 신약성서의 그 모든 기자들은 알게 되었고요. 그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후대에 영원히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자기의 삶과 인생과 목숨을 걸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였거든요. 네. 사람들은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것, 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 되고 싶죠. 네. 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없이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내가 신이 되어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네. 모두 다 좋겠죠. 네.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망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런 말도 가끔 해요. 아담과 하와만 없었으면 우리가 그냥 에덴 동산에 사는데, 이런 말도 쉽게 하는데, 아담과 하와라는 그 두 인물이 아니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도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지었을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항상 우리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죄. 네. 자기 힘으로 이 세상에서 혼자 설 수 있다는 이런 욕망, 네. 세상을 자기 힘으로 구원시켜 보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들, 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부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성립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 누가를 비롯한 신약의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 영원한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표현을 이사야의 말을 이용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리라. 자기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옛날 구약 책만 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보는 구원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야. 바울도 계속 그걸 전하는 거죠. 네.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여기는 우리도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겠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보는 그런 역사가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항상 그 마음을 잊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그러라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그런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속히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일생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주님께 바치며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주님을 잊을 때마다 다시 깨워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성경의 증언자들이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원히 울리게 하셔서 그들과 같은 고백들을 할 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